사도행전 1장 12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그때 그들이 올리벳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에도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있더라. 그들이 들어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가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태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로 시몬과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다 거기에 머물더라. 이들이 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더라.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냥 죽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죠? 네. 부활하신 예수님은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후 이 땅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네.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은 말이죠,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령님께서 임하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려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붙잡혔을 때 제자들의 행동은 어떠했었습니까? 모두 다 도망가기에 바빴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수제자 베드로도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자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3번이나 부인하며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죠. 자, 그러면 그들이 왜 그렇게 제자들이 도망가고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냐, 이것이죠. 왜냐하면 백성들은 예수님과 관계된 사람들도 다 붙잡아서 재판에 넘기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결말을 보기에 대제사장의 관저 주변에 있었을 때에 이 자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결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당시 제자들에게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위협과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머문다는 것은 사실 상당한 모험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는요, 하늘로 올라가신 마당에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성령님을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은 그들에게 순종하기란 그렇게 쉽지 않은 명령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약속을 어기고 다 각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당부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렇게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이 성령님을 받기 전부터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변화는 어떻게 해서 일어났던 것입니까? 이러한 변화는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 40일간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그런 왕국을
가르치는 그런 것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그냥 보여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까지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왕국까지도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에게는요,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본문 12절에 보면 올리브의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12절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들이 올리벳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에도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있더라. 네, 여러분, 여기서 올리벳이라는 산은요, 올리브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산의 높이는요 800m에 이르렀습니다. 800m. 많은 사람들은요 이 산을 감람산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이 산은요 올리브산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로 보면요 이 올리벳이나 또 올리브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다른 번역본을 봐도요, 예를 들어서 새번역, 그리고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카톨릭 성경 등등을 봐도 이 감람산이라고 하지 않고 올리브산이라고 번역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산은 올리브 열매가 많이 열려서 올리브산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람나무는 어느 나라 나무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감람나무는요 중국 나무입니다. 중국 나무가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 있을 확률은 거의 희박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감람나무와 올리브나무는요 전혀 다른 나무입니다. 열매의 모양은 이 감람나무와 올리브나무가 열매가 비슷하긴 합니다. 하지만 감람나무와 올리브나무의 그런 모양과 크기가 다르다는 것이죠. 올리브나무는요 키가 7m까지 이르릅니다. 7m. 더 이상 안 자라요. 그게 최고 큰 나무입니다. 하지만 감람나무는요 30m 이상 크게 자라는 큰 나무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개역성경에서 감람산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입니까? 네, 번역 과정 중에 중국에서 자라고 있는 이 감람나무가 여러분 우리 개역성경 처음에 어떤 것으로 번역되었습니까? 바로 한자, 중국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죠. 그래서 중국에서 자라고 있는 감람나무를 이렇게 올리브 열매와 흡사하게 생각을 해서 번역의 실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올리벳산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는 이렇게 알고 또 배웠었는데, 자, 제자들은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을 두 눈으로 목격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하냐면 분명 누가복음에서도 승천 장면이 나오는데 그곳에서는요 이 올리벳 산이라고 하지 않고 바로 베다니에서 승천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런 곳을 바로 올리벳 산으로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베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지 아닌지 여러분 누가복음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5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시더라.
그분께서 그들을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위로 올려져서 하늘로 들어가시니라. 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디에서 하늘로 들어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배단이죠. 자, 그러면 궁금하실 것입니다. 분명 사도행전에서는 올리브산에서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배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과연 승천하신 곳이 올리브산입니까? 아니면 배단위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정답은 말이죠, 두 군데 모두 맞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다니는요, 올리브산 그런 중턱에 있는 그런 마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여러분, 안동에 무슨 산이 있어요? 학가산이라는 곳이 있죠. 그 학가산 안에는 흙과 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학가산 안에는 마을도 있다는 것이 있죠. 그 마을 중에 하나의 마을이 바로 산성리라는 곳인데, 우리 교회 성도님도 그 산성리에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올리브산에도 마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쪽에 그런 베단이라는 마을이 이 올리브산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또 그 나사로의 두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들이 살았던 마을이 어느 마을이었습니까? 바로 베단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올리브산에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이렇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올리브산 서쪽에는요, 이렇게 서쪽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서쪽에는 예수님께서 자주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여러분 들어보셨죠? 겟세마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산 안에는 베다니 마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올리브산과 베다니, 이렇게 두 곳이 다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올리브산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서게 될 곳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것인데, 자, 스가랴 14장 4절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올리브산에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또 어느 곳으로 내려오시냐? 자, 우리가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곳으로 내려오실 것을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올리브산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지 우리가 스가랴 14장 4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죠.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이 거기에 한가운데에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짐으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발이 올리브산 위에 서게 될 것임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는요,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으로 나뉩니다. 여러분, 그 공중 재림은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그런 신부되는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데리러 오시는 그런 재림이라는 것이죠. 이때 믿고 죽었던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 공중으로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일어난 성도들과 함께 공중으로 채워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중에서 누구를 만나게 될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던, 우리가 그렇게 만나고 싶은 예수님을 우리는 그날 만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입니다. 그리고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 여러분,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그곳에서 무엇을 하냐? 바로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한 번 죽은 후에 반드시 심판석에 서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어느 심판석에 서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렇지만 예수를 믿지 않은 이들은 어느 심판석에 서게 됩니까? 흰 왕자의 심판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너의 죄를 내가 책망하겠다, 그런 심판이 아니라 그 심판석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섬겼는지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심판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심판 속에서 우리는 보상을 받게 될 것이고, 심판석이 끝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잔치가 마친 후에는 어떻게 되냐? 이제 이 땅으로 다시 내려오게 되는데, 자, 그것을 먼저 설명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공중에 올라가 있었을 때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바로 7년 대환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을 겪으면서 고통을 받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7년 대환란이 이제 다 마친 후에는 지상 공중으로 올라갔던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또한 예수님이 이 땅으로 다시 내려오게 될 것인데, 공중 재림할 때는 예수님이 비밀리에 오십니다.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지상 재림 때는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을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네, 여러분, 주님께서 공중으로 들려 올림을 받은 성도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지상 재림을 하실 때에는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주님께 패하게 될 것이고 이 땅에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에는 이 땅에서 주님을 믿었던 그리스도인들과 주님이 함께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갖고 아주 잠시 이 땅에서 있는 그런 문제들로 인해 힘들어하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존재들인지를 기억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올리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본문 12절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 12절입니다. 본문 12절을 보게 되면 이 두 지역은 안식일에도 다닐 수 있는 거리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에는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거룩하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일을 했습니까? 예,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여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밖에 나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2000 큐빗으로 제한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1큐빗이 몇 센치인지 아십니까? 약 45cm죠. 유대인들은 이 팔꿈치에서 손가락, 이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를 큐빗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거의 약 45cm로 계산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2000 곱하기, 그러니까 2000 큐빗이죠. 2000 큐빗 곱하기 45cm를 계산하면 바로 900m가 나오죠. 네. 실제로 예루살렘과 베다니의 그런 거리는요, 약 800m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곳은 안식일에도 다닐 수 있는 그런 거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또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요한복음 11장 18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제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15스타디온쯤 떨어진 가까운 곳이므로, 여러분 지금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의 거리가 15스타디온쯤이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보통 1스타디온을 얼마로 계산하냐면 200m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스타디온의 15와 1스타디온의 200을 곱하면 3000m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3000m를 킬로미터로 바꾸면요 3km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에 다닐 수 있는 거리를 초과하게 된다는 계산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것입니까? 네, 그것은 두 지점 사이의 거리 약 1km는 직선 거리로 계산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그 15스타디온은 즉 3km는 실제 거리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제가 어제 칠곡에 일이 있어서 인터넷으로 거리를 측정했더니 약 60km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가깝네 하고 생각하고 시동을 걸고 내비로 그 목적지를 딱 설정했더니 몇 킬로가 나왔냐면 바로 100km 정도가 나왔다는 것이죠. 알고 봤더니 그 인터넷에서 검색했을 때 그런 측정 거리는 그런 직선 거리를 이렇게 재가지고 보여줬던 것이고, 실제 제가 그 내비에서 찍었던 그 거리는 제가 정말 실제로 가야 하는 그런 거리를 이렇게 측정해줘서 말해주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에서는요, 예루살렘과 그 베다니의 그 거리 15스타디온은 실제 거리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약 1km는 직선 거리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자들은 올리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돌아온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어느 다락방으로 올라갔는데 제자들은 그곳에서 머물면서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성령님을 기다린 명단이 이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을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입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다락방으로 들어가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로 시몬과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다 거기 머물더라. 여러분 여기서 이 명단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임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제자들이라면 12명인데 지금 이 명단에서 가룟 유다가 빠진 11명의 이름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판 이후에 스스로 목매어 죽었기 때문에 지금 이 명단에는 11명의 사도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다락방에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자들과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함께 모여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은 누구였습니까? 예,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55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의 동생들은 야고보와 요새와 시몬과 유다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형제들은 누구누구였습니까? 야고보, 요새, 시몬, 유다, 그리고 누이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요한복음 7장 5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분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기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친지들과 함께 예수님을 데리러 왔다라고 마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들의 친지들이 그것을 듣고 그분을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제정신이 아니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아마 당시 예수님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그런 소문을 통해서 가족 회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 소문에 동의하여 예수님이 제정신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 마가복음 3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때 그분의 형제들과 그분의 어머니가 와서 밖에 서서 그분께 사람을 보내어 그분을 부르니.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제정신이 아니니까 예수님을 빨리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형제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제정신이 아니다, 미쳤다라고 생각했지만 변화되었다는 것을 이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초대교회에서 엄청난 역할로 교회를 섬겼음을 이 갈라디아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어떠한 자로 변화되었는지 한번 눈으로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9절입니다. 또 기둥같이 여겨지던 야고보와, 여러분 보이십니까? 네, 이 야고보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인데요, 지금 초대교회에 이렇게 기둥같이 여기는 인물로 이 야고보는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야고보는 이 초대교회를 이끄는 그런 중심 인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 야고보는요, 신약성경 야고보서를 기록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뿐만 아니라 야고보의 또 동생 유다가 있었는데 이 유다는 유다서까지 기록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유한이 되는 것은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충직하게 교회를 섬기며 교회에서 리더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친구들이, 친척들이, 이웃들이, 직장 동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지만 그들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갖고 그 죽어가는 그런 혼을 위해 기도해야 하며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락방에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또 여자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120명의 그리스도인이 그 다락방에 함께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것을 미루어 볼 때 유대인의 다락방은 한국의 다락방처럼 그런 창고 같은 개념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거실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다락방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을 넓게 지었습니다. 아래층은 다락방을 지탱하기 위해서 좁은 방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층에는 넓은 그런 다락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그들은 이제 다락방에 모여서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본문 14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한 일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들이 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더라. 네, 여러분 지금 그들은 한 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했다라고 우리는 읽어봤고 또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한 마음이 되어 기도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네, 바로 여러 사람이 한 마음으로 하나의 목적을 위해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한 마음과 한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성전에 모일 때에도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6절 잠깐 펴보세요.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지금 그들은 한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언제요? 성전에 모일 때. 또 그들은요, 빵을 떼면서 음식을 나눠 먹을 때도 단일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4장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믿는 자들의 무리가 한 마음, 한 혼이 되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들 중에 아무도 자기가 소유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더라. 네, 그들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마음, 한 혼이 되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도들은요,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종종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필요 없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약속하셨죠? 하지만 그들은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게 되면 성령님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찾아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개인적으로나 교회에게나 필요한 것은 한 마음으로 이루어진 그런 간절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모른 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 교회에 재령 자매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보셨지만 지지난주에 우리 재령 자매님께서 이곳에서 구원 간증과 침례까지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건 바로 교회가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마음으로 간절한 기도를 모른 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기에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은 어리석은 논리일 뿐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관심과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초대교회는 한 마음이 되어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간구를 계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속했다라는 것은 부지런하다, 끈기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기도와 간구에 있어서 부지런했고 끈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끈기라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너무 쉽게 포기한다는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농부는 씨앗을 심으면 씨앗이 싹 트고 자라기까지 끈기 있게 지켜보고 바라봅니다. 기다린다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자라는 씨앗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학교에서 빨리 탈출하고 싶었기 때문에 어른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어른이 되어 있지 않고 또 그 다음 날도 어른이 되어 있지 않고 몇 년이 지나도 어른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것은 하루아침에 그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꺼낸 얘기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기도를 했으면 바로 응답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인내하며 견디며 기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주님의 약속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예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즉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루어질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네,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존중했고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요, 예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때 그들은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붙잡혔을 때 도망갔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한 장소에 모여서 기도할 수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존중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존중하고 신뢰하며 포기하지 마시고 끈기 있게 주님께 구하여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을 여러분 맛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주님께로 초청합니다. 여러분은 기도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그 기도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간절한 기도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습관적인 그러한 기도라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그런 습관들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습관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주님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주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교회와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고 계십니까? 집에서 여러분들도 주보를 펴보면서 주보에 나와 있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시냐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늘 한 마음, 그 한 마음을 주장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합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 한 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또 그 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와 또 교회와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또 한 혼이 구원을 받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그런 자로 살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기도 시간을 간절한 기도를 갖고 있는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또 한 혼을 위해서 그 혼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 자신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지 않고 있다면 이 시간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